아멘. 로마서는요, 조직 신학 중에서도 좀 교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로마서에는 사실 좀 이렇게 내용이 심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을 보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도 4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고, 일단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그냥 읽었던 거로 끝내지 마시고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뭘까? 요 한 장이지만 이 안에 단락단락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조금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율법이 없는 데에는 범법이 없다 그랬죠. 그 말을 좀 다르게 조금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율법의 잣대를 대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율법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데는 안 걸려들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율법적인 요소로 다른 사람을 보면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이래야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할례 아시죠? 구약에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표시로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정민이도 좀 있으면 할례를 받을 건데 구원의 증거로 병원에 가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을 건데, 아브라함 때는 사실은 할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있었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냐?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는데 의인 아니었냐? 그러면 의인이 되는 기준이 뭐냐? 믿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뭐 곳곳에 이렇게 봐야 될 것이 많은데 뭐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고, 저는 또 뭐 신학자는 아니고 이런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이제 오늘 그냥 함께 나눠야 될 우리가 그런 내용만 좀 함께 봅시다. 자, 오늘 제목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바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죠. 환경적으로 믿음을 막 이렇게 추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이가 다 들었고 아브라함의 와이프인 사라를 봤을 때 이 사라도요 이미 할머니란 말이에요. 할머니 중에도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뭘요?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그리고 내 후대가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후손을 통하여서 무슨 바다의 모래알이고 하늘의 별이냐 말이에요.
상황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거를 뭘로 바라봤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노바디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나싱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실 것을 그거를 언약으로 붙들고 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요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로 가지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디로 시작해서 우리는 에브리바디로 가는 거고요. 나싱에서 시작해서 에브리싱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가는 거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믿고 우리는 가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으로 받았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결국은 증명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켰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이제는 좀 뭔가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두고 사실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뭐 되겠지. 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과 뭐 막연하게 지켜보는 사람과의 응답은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과학.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천사가 금양료에 담아서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 보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과학이 아니라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보좌를 진짜 누리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비밀을요 우리가 가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주실 응답에 대해서 기도로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응답이라는 거는 내 손에 지었냐 안 지었냐 차이지 그걸 미리 바라본다라면 앞으로 주실 응답도 지금 내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요.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또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 응답으로 주시는가라는 걸 좀 봐야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는 하는데 이걸 언제 그러면 우리 이게 응답으로 맞으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그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지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신 언약이 이거를 믿어버리면은 내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면 그거를 완전 회복이란 말은 그걸 내가 믿지 않는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완전히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관없다. 그거를 믿을 때요, 이 복음이 내게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로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어졌을 때 그걸 보고 복음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신약에도 말씀하셨던 이게 얼만큼 그러면 복음이 회복되어졌냐? 얼만큼 회복되면 되겠어요? 내게는 다른 것이 답이 없다,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나질 만큼. 그래 결론 나면은 내가 복음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도 얘기하면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 개념이라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단이 내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사단으로 인해 흑암 가운데 재앙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답이면 된다라고 결론 내렸다라면 그렇다면 완전히 회복된 거겠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 이건 복음은 맞아.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은 맞아. 근데 나는 이것도 필요해. 나는 지금 나에게 있는 시달림도 없어져야 돼. 내 환경도 바뀌어야 돼. 이래 생각한다라면 복음은 가졌지만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복음이 내게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또 이때쯤 되면 또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슬슬. 그러면 나는 그게 언제 되노? 나는 그만 안 할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얻어왔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다 지금 여정 중에 있단 말이죠. 하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어디냐면 완전 복음이라는 방향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건 믿음으로.
완전 복음의 회복의 기준을 얘기한다면 이거지만 우리는 그걸 향해 가는 중이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요, 이게 얼만큼 됐느냐가 사실은요 모든 문과 응답과 열매가요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열매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건 있어요. 내 시간표를 점검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뭐 꼭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내가 어디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안 한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 복음이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이게 전반적으로 내 삶에 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나라고 나는 봐요. 그럼 좀 더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은 하는데 양육이 안 돼. 그게 전반적으로 내 삶에 있어. 그러면 그게 나라고 나는 봐요. 그게 내 시간표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영접하고 양육은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화가 안 되네. 그러면 그거는 나는 그걸 거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현장을 저는 거울이라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현장을 가서 저를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막 전도 나는 거기에는 그렇게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그게 절대 기준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자꾸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서 한 발 빠져나온 것과 과거에서 두 발 빠져나온 것은 조금 응답이 달라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서 세 발 빠져나온 것과 네 발, 다섯 발 빠져나와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내가 빠져나온 만큼 내게 답이 됐다는 얘기고 내가 완전 복음을 그만큼 회복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빠져나오고 오면은 다른 사람을 그만큼 돕고 섬길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응답이 또 언제 옵니까? 뭐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이 언약을 내가 붙드는 건 다른 거예요. 이 언약을 내가 믿고 붙드는 건 다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 걸 붙든 사람과 오늘 메시지 은혜 됐더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달라요. 그래서 정말 내게 응답이 언제 오냐? 언약을 내가 붙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거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릴 수 있다라는 내 개인에게부터 이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심겨진다라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으로 심겨진다라면 죽은 나무에도 새싹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걸요 내가 아는 것과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해요.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담겨야 돼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어떤 분들은 뭐 표현을 그렇게 뭐 하신 거겠죠.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말씀 잘 들었다 이런. 네, 잘 들었어요. 그거는. 잘 들었는 거로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 안에 메시지로 담아야 되는 거지. 그걸 언약을 붙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시며,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게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같은 게 뭘 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저는 뭐 그래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얘기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냐가 아니고 나 같은 거야 된다라고. 뭐 가진 자들은 쓰임 못 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가진 거를 오히려 더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해되시죠? 저는 오네시모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엘리트도 살리고 싶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처럼 좀 오네시모 출신보다는 엘리트 출신이요 복음이 부딪히면 더 크게 쓰임 받거든요. 제가 엘리트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게 가진 걸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방해될 것 같으면 그것도 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빼들어가면 끝이냐? 아닙니다. 시간 지나 보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니까요. 근데 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못 놓는다. 왜 못 나요? 그걸 보고 집착돼 있기 때문에. 집착돼 있으니까 못 나요. 아닌 것도 알고 지고 있어봐야 내게 손해인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그것 때문에 틀린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틀린 행동을 하는데도 아는데도 안 나져요. 왜입니까? 집착. 집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으라는데 안 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벼랑에 매달리며도 곧 뜯어질 지푸라기는 잡아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은 안 잡는다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불신앙이요 심해. 얼마나 깊은지. 불신앙이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사람을 말을 안 따라주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목사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따라서 안 따라준다. 그게 불신앙입니까? 그거는 말을 안 따르는 거지. 불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없지만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없는 거 이제 핑계대지 마세요. 뭐 내 인격도 핑계대지 마시고 내 조건도 핑계대지 마시고 그거 다 핑계예요. 그것도 불신앙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 없는 걸 불러가지고 있게끔 하겠다는데 그걸 응답으로 채우시겠다라는데 그걸 역사로 보여주겠다라는데 뭐 자꾸 없는 걸 얘기하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아는 것도 없고 성질도 더럽고 뭐 다 핑계고요. 다 불신앙이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게. 그래서 너를 보낼게 하니까요. 모세가 당장 뭐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지금 어떤 신분으로 와 있는데 지금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혀가 뻣뻣하고 뭐 그래? 그러면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모자람은 뭐 당연히 모자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뭘로요? 언약으로 붙들어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리고 언제 응답으로 와집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 환경에 매이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아니 말로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목사 보니 희망 없고 교회 보니 희망 없고 여러분들 얘기는 제가 안 할 거고 뭐가 되겠냐. 이런 와중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언약이 없다라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또 나중에 뭔가 그래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뭐 부분도 있지만 함께 이건 뭐 좀 나눠야 될 부분은 저는요 그 막연하게 하나님이 믿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하나님이 믿어져요. 조금씩 1부 때도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말할 시간표도 아니지만 저는 조금씩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 개척 처음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려가 몰라도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조금씩 눈에 갑자기 확 보이면 가짜들 다 붙을까 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저기 갔더니 막 이러대더라 그러면요 그 소문 듣고 그 응답 받으려고 가짜들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의미로 듣지 마시고요. 쟤는 이 조금씩 하나님이 하시는 게 조금씩 그리고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이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게요. 한국은 또 말하기가 좀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는 현장이었거든요. 사람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진짜 나 혼자였어요. 그때 아침 예배 드리고 2층에서 저 산을 보면서요. 그 찬양을 혼자 계속 들으면서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오직 예수의 길. 다른 하나는요. 정말 바라볼 수 없는 현장 속에 내가 개차반인 건 알겠는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나? 틀린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하던 현장 속에 진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도록 은혜 주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격에 해외 가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요. 뜻하지 않는 얘기를 떡 들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참, 이 재앙은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교육자 돼도 안 되는구나.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요. 내가 원망해, 불평해 막 그랬을 텐데 그때도요. 그 쌀쌀한 날씨 나도 약간은 맛이 가가지고 우산도 안 들고 오고 외투도 안 입고 그냥 나왔는데 거기 문이 닫히면 잠기거든요. 근데 열쇠도 안 가지고 나왔어. 다시 집으로도 들어갈 수 없게 하길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좋다. 또 뭐 고수도 온다. 이래가지고 그 쌀쌀한 날씨에 부슬비는 또 왜 오는지 그 호수를 보문호보다 좀 더 큰 호수를요 밤새도록 걸으면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진짜 은혜라고밖에 얘기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매이지 마세요. 상황에. 그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 가지라는 상황이지 거기에 빠져 죽으라는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서 그렇답니다.
제가 어제도요, 그냥 한 친구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나는 시작은 알겠다. 그리고 이 시작에 나는 끝을 알겠다. 하지만 가는 여정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왜 다 이렇게 하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게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간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구나, 저도 그렇게 다 몰라요. 하지만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만큼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의 걸 다 이해 안 돼도 돼요. 뭐 이해한다고 해서 그럼 뭐 믿음이 큰 겁니까? 그거는 그냥 확인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라는 거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믿으면 오늘 내가 이렇든 저렇든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면 넘어져서 복 받을게 하시는 거고, 물속에 빠져야 될 것 같으면 물에 빠져서요 복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만약에 은혜 주셔서 세워줬다, 그러면 세워주신 것 가지고 진짜 복음 전달하라고 주신 거지, 거기에 뭐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고요, 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픈 거에도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는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 자꾸 걸리면 앞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그 사단이 그 자리에 딱 머물도록요, 보이지 않도록 딱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건들리면은 하나님도 없어. 그거 건들리면 교회도 없어요. 그거 건들리면 복음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는 그거 안 건들렸을 때 할렐루야지. 건들려 보세요. 할렐루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내가 계속 갖고 답을 내야 되는데 그걸 답을 안 내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그래 은혜 받아라, 예배 가, 훈련도 가, 그래 놓고 진짜 축복받을 때는 딱 잡아가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노라는 건데, 평상시에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서밋타임이 없으면 그때 안 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평상시에 내가 자꾸 서밋타임을 잠깐이라도 갖는 게요, 나중에 진짜 시간표가 왔을 때가 다르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사실은 평상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지금은 진짜 내게 복음이 회복되도록, 정말 내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렘넌트 7명이었어요.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다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바울, 어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다 바랐어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예배드리기 좋고 기도하기 좋아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중심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드려라, 예배만 드려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실제 성삼위 하나님과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예배의 중심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 있다가 상황 따라서 내가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과 그냥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어제 본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그 시간에 그 모임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는 거는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먼저 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또 듣는 건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또 듣는 거고 조금 더 생각하는 거지. 일단은 내게 먼저 임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예배, 뭐 그래, 뭐 이렇게 봐도 예배지 뭐. 그래 된다니까. 렘넌트 7명이요. 기도할 상황도 예배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환경적으로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는데 거기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 뒤에 결과는 아시죠?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뭐 말 안 해도 이제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인물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얘기해놓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얘기하죠. 믿음. 아무리 바빠도 읽어보세요. 한번. 성경의 증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따라가는 거고 거기서 증거를 얻는 거지 다른 데서 뭐 힌트 얻을 거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응답에 어떻게 보면 함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CVDIP. 이 모든 응답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CVDIP.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림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냐? 그게요. 한번 진짜 하세요. 말씀을 들었는 걸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내 인생에 편집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그래서 좀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한 번만 그냥 듣고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듣고 안 듣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좀 묵상도 하고 그걸 내 인생에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건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걸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치유라니까요. 그때부터 힘이라니까요. 그러면 편집된 걸 가지고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에 이제 새로운 것 안에서, 복음 안에서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분명히 주시는 게 있거든요. 주시는 것 가지고 그러면 현장에 전도를 두고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응답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그러면 나의 세계 복음화는 뭘까? 이거를 한번요, 그냥 조용한 시간에 한번 잠깐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묵상만 해봐도 돼요. 지금 네피림 시대에 전부 다 명상으로, 기운동으로 뭔가 네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 그거 개발해라, 그거 끄집어내라 하면서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잠깐 묵상하면 그거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응답이 와지는데 왜 그거를 안 하냔 말이에요. 잠깐만 하면 되는데. 바쁜 거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한가하고 여러분들보다 제일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니는 할 수 있지 않냐? 예, 맞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 얘기하고 싶어요? 바꿔볼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저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난 중직자 하고 싶어요. 내가 맨날 노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바꿔봐,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시간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요. 나 진짜 시간 없냐? 하나님 시간 준다니까요. 한 6개월 정도 푹 쉬게끔. 맛없는 병원밥 먹어가며. 진짜 시간 없다면 하나님 시간 줘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아이고 그래 네가 응답받을 기도를 하는구나. 당장 문 나가면서부터 계단에서부터 굴러가지고 바로 실려가가지고 어? 하나님 그래 주실 수도 있어요. 진짜 바쁩니까? 시간 없다 해도요. 이 시간은 가져야 돼. 그래서 예배 중심, 서밋 타임 중심으로 하는 말. 예배를 먼저 정해놓고 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움직이셔야 돼요. 내 거 나머지 다 하면서 틈틈이 뭐 예배 드리고 짬 시간에 하나님 잠깐 바라보고 잠깐 바라보려다 하나님 나 바쁩니다. 더 바쁘고. 중심이 거기에 안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예배 꼭 나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진짜 중심에 있나요? 예배가 뭔지를 안다면 당연히 중심에 둬야지. 저는 모이는 거에 별로 그렇게 비중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환경이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내가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거기서 응답받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응답받아요. 거기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요 도전할 시간표 주십니다. 도전할 시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그날인 줄 믿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응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 돕고 섬길 수 있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